예수와대학 여름학기에 계시록을 강의하는 정성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서론을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4절부터 1장 끝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겠습니다. 보면서 내용을 보면은 이 4절 5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 장차 오시리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 7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건 이른비 성령이고요. 마지막 종말에 한 일에 그때 늦은비 성령으로 이제 강하게 역사해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같은 그 주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잠깐 동안 3년 반 동안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복음 전함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실은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잠들어가고 배도하고 타락하고 정말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은 그런 시대를 점점 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교회는 타락하고 더 많은 사람이 배도할 겁니다. 왜? 엄청난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언제 그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했는데, 바로 이 늦은비 성령, 그 중동 지방에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10월 11월이고 늦은비는 3, 4월인데, 이른비 때는 농사를 씨를 뿌리고, 늦은비는 그 더위에 시들시들했던 그 곡식들이 늦은비 한 바가르면 그 곡식이 익어가지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런 기후까지도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7영 되는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수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건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별로 듣기를 안 좋아하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 순교한다는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기 과부들 것을 가서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무슨 영우신으로 아프리카가 숨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죽어요. 길바닥에 살을 덩치 있다가 살아납니다. 부활하죠. 구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수수의 일꾼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간다까지 예수님 올라간 그날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낀다면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살다 3년 반 더 살거든요. 그때 3년 반 딱 끝나고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 그 자리에 끼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생각도 마음도 말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순교한다면 기분 나쁘는데, 저는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끼고 싶은. 그래서 7영들은 그 능력 받아서 성령이 강한 능력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능력보다 더 강한 겁니다. 더 강한 능력 받아서 잠깐 3년 반. 근데 그 사도들도 뭐 오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초대 때도. 근데 우리도 3년 반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러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보호로 후 3년 반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지어를 보호하십니다. 나중에 12장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7영들의 성령 역사,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삼중직이 여기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선지자직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제사장직이죠. 우리의 제사장 돼서 한 번에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직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은 사람들이 왕, 제사,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 삼직을 다, 그 직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건데, 이 예수님의 삼중직,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요. 보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한 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디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재림은 어디로 하시죠? 재림. 감남산. 예. 그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누가 또 뭘 넣던데 그 말 나왔으니까 아는데 한국에는 봉천동에 온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이 열린 동에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리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온대요, 그 사람들은. 계룡산에도 있었는데 요즘 봉천동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스가랴서 1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온다 했으니 거기 오십니다. 감람산에. 그 스가랴서는 감람산이라고 서실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감람산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우리 눈이 세 가지 눈이 있죠. 육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근데 그걸 못 보는 사람 뭐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이죠. 책을 통해서는. 근데 그걸 눈이 좀 어두운 사람은 문맹이죠. 그 다음에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눈이 있어요. 이 영안.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영맹입니다. 그 안에 영맹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제로 말해서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보아요.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 계시록은 보는 책이라고 했죠. 본다는 이용하는데 볼지어다.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가 돼서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 변화체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강의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최근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7년 딱 되면은 공중에 휴거돼서 그 7년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사적 전천년,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게 아닙니다. 한량 통과합니다. 한량 통과하고 주님이 한 번 재림해요.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이 땅은 정리되는 겁니다.
일곱 대접 쏟아지고 정리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낙원이 회복되죠. 에덴 동산의 회복, 낙원 회복.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세상이 정동된다는 게 재앙을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대접,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곱 번째 나팔에 불면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래서 다 저희에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죠. 재창조는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갱신해서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되어서 낙원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자 낙원이 회복되는 거기에 우리가 가서 영과 일이 부활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공중에 하지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는 없습니다. 성경에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혼인잔치로 표현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19장과 20장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오시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 오실이라 그랬거든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을 I will come이 아니고 I'm coming입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도 천년이에요?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이잖아요. 혼인잔치를 천년이요. 그러니까 잔치를 천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주님 모시고 신랑께서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혼인잔치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지상에서는 그 마시고 먹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닐 거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으니까 천표지된 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정리된 책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미래적이고요. 지금 오고 계신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은 볼자각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는 신자도 보고 불신자도 본다는 거예요. 신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할 것이지만 불신자는 애통하며 껄껄할 겁니다. 그때 믿을까? 그때 믿을까?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떡도 나눠주고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할 때 그 옆에 어신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으니까. 근데 그 사람 다 예수님 수천만 지나갔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몇 사람 안 되지 만난 사람. 근데 오늘날도 교육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서 듣고 뭐 이렇게 뭐 좀 봉사도 하고 뭐 일도 하긴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만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목회자들, 신학사들과 목회자들 50%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천국지로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39%라는 그 숫자를 읽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있는데 47, 8%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통계가 그랬지 실제는 다를 겁니다.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 말고 일반 성도들 그냥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고 좀 복받고 뭐 이런 정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가르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스치는 사람들, 만난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 확실히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그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는 보너겐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 그냥 가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착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는 것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뉴저지 그런 목사 별로 없을 텐데 이런 목사는 별로 없고. 내가 보니 몇 명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은 보면 모른다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일 그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길 이런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믿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아닌데도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도 여기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보기에는 초라하고 천천히 보이는데도 좀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애통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 지금까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고 신앙 지켰던 그 보람들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우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얘기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영원성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성, 영원성, 전능성, 공의성, 사랑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서론에서 계시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명령 받은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죠. 형제 자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사도가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에 담에서 도사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 안수받을 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원수였거든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러 오는 그 원수였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내가 닦겠다 가서 안수해주라. 가서 자기의 선입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가서 형제 사울아 안수해주죠. 우리가 주 안의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가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함께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면 환난받고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 그 다음에 고난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도들은 일찍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은 오래까지 살았어요. 에베소서 살다가 유배됐다가 다시 에베소로 들어와서 자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래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도 다 기록하고 했는데 고난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다.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요즘 우리 고난 받아요? 그럼요. 믿는다고 구박하고 참 상이 크시겠네. 우리는 그걸 못 받아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만 했지 고난 받아보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난의 시대가 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쫓겨났잖아요. 우리 김홍도 목사님 같은 분에 의해서 변사람 교수, 홍정수 교수 쫓겨났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오직 예수 하면은 왕따 당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 다 종교 통합돼가지고 같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만 고집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집해서 김홍동 목사님한테 쫓겨났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감신대 교수 두 분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 했다가 막 저기 쫓겨났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왕따 당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전도 못하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전도 못하죠. 병원에서도 전도 못하죠. 이제 집에서 이 녹화하는 거 다 걸립니다. 이제 전도 집어넣는 그 다 걸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만드는 때가 와요. 만드는 때가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2번을 옮겼는데
두 번 옮긴 것이, 한 번은 호모섹스 때문에, 또 한 번은 교회당을 토요일날 빌려주는데 인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리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같은 교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들은 인컴이 많은데 그 내고는 어떡하냐. 그래서 떠났어. 두 번 옮긴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그 지방회에서 감독님이 와서 이렇게 무슨 저기를 하는데 그거에 질문을 했어요. 감독이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시비가 되니까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하고 넘겼는데, 끝나고 나서 다른 감리사 목사들이 야, 너 어찌서 그런 질문을 감독한테 하냐고 빗자를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신앙과 관계없이 말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저지만 해도요, 여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거든요. 여러 종교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불교, 마음에 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왜 안 돼요? 우리 일치해야지. 요즘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문에 나오고 막 해요. 한국에서 큰 교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그 모슬렘 대표 와가지고 자기에서 예배드리고 다 허건네요. TV 한번 보고 즐거워버렸어요. 저 양반이 저걸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같이 모여서 예배가 안 됩니다. 모여서 지방에 무슨 모임을 어떤 뭘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죠. 사회적인 같은 쪽에서.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 절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불립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조금이라도 재물이 더러우면 벌을 주시는데 그 막 섞어가지고 앉아서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모두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센 물결을 저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호모섹스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이 올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번에 우리 제너럴 컨퍼런스에서 그 역시 또 막아졌어요. 근데 몇 년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도 이제 다 공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세게 밀려오는 이 저기를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데 그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때 고난 안 당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고난 받아야 하고 고난 당할 각오를 하고 숨겨야 한다니까요. 같이 숨겨봅시다. 숨겨야 돼요. 고문만 안 당하면 할 거야. 근데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전사 같고 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을 어떻게 숨기랍니까? 아, 여기 어디 가시 하나 찔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숨기를 해? 못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게 되는 그 코스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을 달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한다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배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결에 나도 모르게 에이 그냥 같이 가지 하면서 가게 돼요. 뭐 우리 장로교 감리교 할 거 없이 지금 교단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주의 날이라겠죠. 구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계시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 주의 날입니다. 그냥 주의 날 그대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보여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방법은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내용이죠. 계시록, 자기가 기록하는 계시록이에요. 7년, 그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받은 명령은 7교회에 보내라는 거죠. 7은 완전수, 당시에 있었던 7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그리고 역사적으로 등장한 7시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봅니다. 12절에 재림예수의 10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몸을 돌이켜, 음성을 듣고 나서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보인 게 뭐냐면 일곱 금숫대가 보였습니다. 일곱 금숫대. 숫대가 뭐냐? 교회입니다. 이제 이제 20절에서 다시 나옵니다만 교회. 금은 뭡니까? 보배성이죠. 귀하다. 그냥 교회가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요즘 살고 있는 교회가 타락하고 뭐 배도하고 뭐 교회가 막 질이 떨어지고 목회자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어디에서 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귀중하게 보시고 그 교회의 그 촛대사에 누가 서 계시죠? 인자가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만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지킵니다. 왜? 진짜 교회는 가짜 교회는 뭐 놔두고 진짜 교회는 참 교회를 지키는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 사상은 막 그 용의 저기가 막 밀려와도 하나님께 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그 사역은 이 교회를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저기 하면 안 돼요. 편집해면 안 됩니다. 죽어도 순교할 각오하고 복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 만왕의 왕. 그 나중에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그 문구를요, 그 문구를 킹제임스에는 대문자로 써놨어요. 성경에 네 군데가 대문자로 써있는데, 그건 이 성경을 그때 번역하던 학자들이, 킹제임스를 번역하던 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성을 유지하면서 기록할 때 성경 전에서 네 군데다가 캐피탈을 썼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센텐스가 캐피탈로 되어 있어요.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또 하나는 에레미야 23장 6절인가?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righteousness. 근데 거기도 그런 문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 왜 거기다가 이렇게 또 캐피탈을 해놨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게 뭐냐면 음녀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비밀인데, 그 음녀가 뭐냐?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와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해서 그 큰 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음악 캐들입니다. 그게 캐피탈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19장 16절. 예수님의 이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로드 오브 로드스, 킹 오브 킹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네 군데가 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16절. 16절은 뭐라고요? 재림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지금 여기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금띠를 띄어서 왕 대신 예수. 구약에서 그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또 눈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신적 성결성. 아주 우리 성도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느냐고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이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예수의 피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ABC 말씀 기도. 그것밖에 그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신적 통찰력입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다. 심판에 주드시는 모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음성은 마른 물소리 같다. 위엄과 권위, 예수님.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 뒤에 종을 붙으시고 계세요. 비록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그런 종들을 붙잡아주죠. 아니 예수님 제자들도 비실비실 됐잖아요. 3년이나 훈련시켰는데 마지막에 다 뿔뿔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여서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도 또 봉자부터 가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똘똘해져가지고 세계 복음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또 비실비실 되다가 7명 되는 성령 받고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만 하고 있다가 써주시면 잠깐 3년 반이니까 3년만 하다가 순교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 붙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스스로 표현하는 성경구절이 몇 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이 빛처럼 빛났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17절 18절 봅니다. 17절 18절 지금 제가 지금 그 강의를 하면서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 앞에 서성이가 자꾸. 자,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해요. 여기서도 지금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와 재림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마음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봅시다. 이제 19절 20절이 이제 1장에서 1절 3절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저 혼자 읽었던 것 같은데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여기 보니까 시제성이 나오는데 계시록 시제성이 나오는데 내 본 것 이건 과거죠. 내 본 것이니까 과거.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첫 부분 이런 것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건데 그때 그 교회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현재 일이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 그것이 장차 될 일입니다. 한 일에 되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한 일에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을 대환란 때 되어질 일 역사의 종말과 재림이죠. 그것을 장차 될 일을 말하고 이 사명자의 그 사회방의 단계가 뭐냐면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록하고 전달해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고
보여주셨으니까 보고 기록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보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이제 맡았으니까 우리는 보았잖아요. 지금 보았으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전해야 됩니다.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할 거였으니까 이 말씀 계속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런 스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연구하고 전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장차 들을 일 반드시 속히 들을 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요. 아까 그 계시록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속히 들을 일 언제? 한 일에 들을 일 요것만 딱 정리되어도요 계시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이 난해가 나와요. 난해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난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막 생겨요.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장차 될 일, 한 일에 될 일, 그것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이 난해가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 서론에서 이제 집어넣고 이 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아까 그 12절에서 요한이 보았는데 다시 20절에서 내 본 것은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데 오른손에 7별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 그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신데 이게 비밀입니다.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는데 이 주의 종, 참종, 그 다음에 참교회. 그게 이제 다시 11장, 12장 상문됩니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종, 거짓교회. 그게 17장에서 음료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대로 상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뽑지 말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수술 때 지금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가라지가 더 세고 더 컬러풀하고 더 그냥 그래요. 하지만 그 분명히 가라지거든요. 그 육맥이고 그 영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수술 때가 되기 때문에 가라지가 묶어지는 작업이 종교 통합 그게입니다. 다 묶어져요. 묶어지는데 근데 항상 알곡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로 둬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10명, 이제 그 2장 서문학교 때 나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열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확 지하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이걸 흡수해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하겠다 생각해서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때 있었던 모든 종이 다 한번 묶어버린 겁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게 거기서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그 763정도 바벨론에서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거 지금까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17장, 18장 가야 그게 풀려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이 천사들이 막 소리를 크게 합니다. 크게 막 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오죠? 성경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할렐루야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와요? 시편. 우리 성경에는 시편 104편부터 150편까지 23번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가 없어요. 내가 이상한 말 하나?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딱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거기서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어떤 심판? 바빌론을 멸망시킨 그 심판하신 것이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잘하십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2번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와 피조물의 대표인 4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전사 모든 피조물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아무나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가장 멋있는 코러스입니다. 그럼 카톨릭이 바벨론이라고요? 예. 그게 나중에 설명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2005년 10월 달에 그 페루에 그 봄에 그 선교를 갔을 때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목회자들한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 모은다 해서 5,000불 보내고 통역 저 볼리비아에서 데려오라고 또 2,500불 뭐 해가지고 뭐 경비에서 한 10,000불 들여서 가서 모아놓고 이 강의를 하러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캐들 국가에 가서 캐들을 납부하고 이거를 가려다가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그 자녀들이 제 회갑 기념으로 3,000불 좀 여행을 하고 줬는데 나 그거 가지고 간다 했더니 회갑 여행하고 선교 여행은 좀 구분을 하라고 우리 애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생일은 9월 말이고 그 선교는 10월 중순인데 내가 도저히 양심상 회갑 여행 나 가고 싶지 않다. 간다 해서 우리 일단 마지막 순간에 이제 레슨을 했는데 요즘 강의를 나눠서 하자고 했어 제가. 1시간 됐는데 1시간 주고 그래서 따라가서 했는데 잘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일주일 강의하고 나머지 4일 동안 그 사막 그쪽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텔, 뭐 가수원 이런 데서 쉬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여튼 뭐 회감여행 잘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이 교담이 그 감리교 목회자들한테 이걸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보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 하지만 불교자들 모르는 것처럼 그 자기들 문화가 캐드룩 문화니까 뭐 캐드룩이라 했지 캐드룩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이제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제가 이제 이게 나가고 오면은 벌써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이제 뉴욕 바닥에서는 알죠. 제가 가끔 이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목회에 도움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명이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많은 주회종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다 덮어두라. 뭐 하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안 들었을 때는 편하게 안 했어. 저쯤 이제 들었으니까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 각오하고 이 말씀 전하다가 순결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에 비밀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비밀이 주님이 이제 7번째 나팔 불 때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 맡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참종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참종 7별 그 다음에 7금초 때 그 참교회 이 숫자는 완전 숫자는 7이지 꼭 7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성령 7명 되는 그 늦은 비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짧은 3년 반 동안에 많은 그 신혼유급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7별 7금초 때 여기 소속돼야 하니까 이런 이 성경에 감추어졌던 이제 비밀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비밀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알게 됐으니까 이 비밀을 서로 나눠주고 전해주는 그런 사명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